성막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번제단을 만날 수 없는데, 번제단 속에서 속죄해 주시는 예수의 형상을 우리는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갈 때 먼저 정문을 통과하게 되고,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자기의 죄를 속해야만 되겠습니다. 이 문을 통과할 때의 문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성막 사진을 보면 문을 통과하죠.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내 죄를 씻은 다음에 물두멍을 통과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또 성막을 또 다시 한번 사진으로 보면, 성막이 아니라 다시 번제단을 사진으로 보면, 번제단을 이렇게 어디 만들라, 정사각형으로 만들라, 높이는 얼마다, 넓이는 얼마다, 이렇게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조금이라도 변형하면 안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대로 만들어라. 또 여기 보면은 그 제단을 노수로 쌓아 뭐 뿔을 만들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성막에 보면 뿔을 만들라 그랬거든요. 2절에 보면 저 성막 귀퉁이에 자그맣게 보이는 뿔이 있는데,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고 이 뿔은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가 뿔이 있다, 뿔을 잡는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뿔이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들어가서 내 죄를 다 속한다는 것은 이제는 귀신이 떠나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다가 영적 싸움에서 귀신이 여러분에게 붙어 있고 여러분 가정에 붙어 있는 것이 있다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예배는 성막 예배가 되어야 돼. 진짜로 성막을 체험하는 예배, 내 자신이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예배. 엊그제 금요일 저녁에도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태워지는 걸 체험할지어다 그랬더니 진짜 많은 분들이 자기의 죄가 다 태워지는 걸 체험하고, 또 태워지는 걸 체험하면 내 죄가 태워지는 그 나쁜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냥 냄새들을 맡고 기도하니까 정말 내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죠. 또 깨끗하게 씻어지니까 그 다음에 뭐냐니까 응답이 안 되던 것들이 이번에 응답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게 이제 뭔가 구체적으로 체험되는 예배. 나에게 영혼 육을 주셨는데 이 육으로 영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체험을 하라고 육으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육적으로 체험되어지고, 체험되지 않으면 사람이 변화되질 않아요. 그냥 그 신앙이 항상 그대로. 결국은 천국에 만약 간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천국에 가가지고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되죠. 내가 그때 30대 40대 그때 젊은 시절에 좀 성령을 체험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다가 오지 않을 텐데, 이 죄를 짓지 않고 왔을 텐데.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자기의 죄를 태워버리고, 그리고 태워진 상태에서 우리가 새로운 육체가 되어 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막의 뜰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인데, 번제단의 은혜가 없다면은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의인으로 변화되지 않고 내 죄가 속죄되지 않은 거니까 번제단에서 내 죄를 속죄해야 되거든요. 동물을 가져와서 태우면서 내가 태워지듯이, 내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듯이 비참하게 동물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번제단의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겨서 고통을 받으셨는가, 그 예수님의 고통을 느끼면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을 체험해요. 오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체험되는 예배 속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 보혈이 그대로 체험될지어다. 보혈이 그대로 체험되니까 그 십자가의 피가 체험되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질병이 싹 떠나가는 거죠. 사실 예배는요, 예배 드리고 있는 동안에 질병이 떠나야 돼요. 그게 성공한 예배예요. 내 질병이든 내 식구들의 질병이든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이 느껴질지어다. 구원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 죽은 신앙은 감각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을 느낄 수가 없죠. 근데 체험하는 신앙은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이제는 과거에 내가 안 그랬지만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나는 주님만을 위하여 살 거야. 그런 걸 고백하는 신앙이죠.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 5930번 올라가 되어 있는데 올라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 치료받다라는 뜻도 있어요. 떠나가다라는 뜻도 있어요. 번제가 태워진다, 솟아오른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치료받는다, 떠나간다. 그러니까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번제 예배를 드린다. 그랬을 때는 내 질병도 떠나가고 치료받고 내 가정을 괴롭히고 귀신도 떠나가니까 갑자기 막혀 있었던 물질의 문이 열린다든지 이 아이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 귀한 시간에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해서 꼭 서울에 있는 인류대학은 못 간다 할지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걸 전공해 가지고 대학 잘 나와서 정상적인 시집장가 가서 직장 생활하고 이걸 부모가 원하는 건데 요즘 애들 보이십시오. 그냥 하루 종일 공부 안 하고 게임이나 하고 또 게임에 게임 도박이 있다 그러네요. 막 애들끼리 돈 주고 받으면서 도박하고 이건 이제 부모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그렇게 허송세월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그러니까 컴퓨터나 이 게임을 만드는 업종에 있는 이것도 말이에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더라고. 건강한 자식들 다 망가뜨리고 있잖아. 그런 직종을 가지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뭘 또 그런 직종을 가져가지고 하기야 저 일본의 그 게임 회사 회장의 자녀들은 절대 게임 못하게 한다 그러. 하기야 짜장면집 위에서 짜장면 자녀들에게 안 먹이고. 근데 왜 이렇게 짜장면이 맛있냐 오늘 갑자기 짜장면 곱빼가 먹고 싶네. 짜장면 먹은 지가 오래돼. 짜장면 좀 사주라. 불쌍하다. 어? 짬뽕 좀 사주라. 나는 건강한가 봐요. 먹는 얘기를 하면 금방 침이 나오네. 그런다 그래요. 약국을 하는 약사는 자기 자녀들에게 아스피린도 안 먹인다 그래요. 먹으면 안 좋으니까.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계속 약을 갖다 타 먹고 그러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이 육체가 자꾸 조화롭지 못하고 경직이 되고 산성화되고 굳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가능하면 약 먹지 말고 아플 때는 교회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약이 지금 잠시 마비시켜서 그걸 치료한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좀 아픈 건 아픈 그대로 좀 놔두고 자생으로 좀 치료하도록 그렇게. 난 요즘에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지난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정말 옛날에는 병원에 한번 가기가 어려워서 그랬는지도 모르지만 저희 형이나 누님들 넷이나 저나 병원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안 가다가 한번 가는 바람에 임플란트를 여러 개 하고 말았지만 치과도 가본 적이 없고 임플란트 하면서 가기 시작한 거가 최근이고. 근데 우리가 이 병원 안 가고 사는 게 요즘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야, 내가 병원 안 가고 살았네. 어디 내가 운동하다 부러졌으면. 여러분 하도 안 물어보니까 어저께 축구하다 내 골 넣었다고 내 얘기를 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도 안 물어보니까. 아무도 안 물어봐. 좀 이럴 때는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 어저께 몇 골 넣었어요? 내 골.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축구에도 다리가 부러져 본 적이 있나? 어디 감기 들려서 가본 적이 있나? 백신을 맞아본 적이 있나? 콧구멍을 쑤셔본 적이 있나? 근데 우리가 식구가 병원에 간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괴로워요. 그잖아. 가서 간호해야지. 야, 참 병원에 간다는 게 얼마나 또 평생 아픈 애들 데리고 재활 치료받고 이렇게 다니면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그런 가정들을 요즘 내가 생각하면서 저 가정은 얼마나 힘들까. 때로는 누가 코로나 걸렸다, 감기 걸렸다 일주일 동안 병원 데리고 열 내리려고 일주일 동안 아기 안고 말이야 병원 갔다 오는 것도 힘드셨잖아요. 그 일주일 갔다 오는 것도 힘든데 평생 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서 빨리 우리들이 병원 생활 끝내고 교회 생활이 시작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번제는 뭐냐 하면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치료받는다, 귀신이 떠나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죄인들을 치료해 주시고 영혼이 죽을 우리들의 영혼을 부활시키시려고 너가 번제 예배를 드리라. 옛날 같으면 지금 동물 갖고 와서 막 여기서 태우고 그래야 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대신 번제가 되어 주셨으니까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럼 예수님이 번제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배 안 드려도 되나? 나는 기도 안 해도 되나? 새가족 전도 축제에 나는 전도 안 해도 되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천국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번제로 드려졌다 할지라도 지옥 갈 사람은 안 하는 것이고, 천국 갈 사람은 감사해서 예배를 계속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 번제는 올라라 그랬고요. 번제단은 미즈베아흐. 그런데 미즈베아흐라고 하는 이 단이라고 하는 뜻은 살육하다, 제사하다 그런 뜻이에요. 살육하고 제사하는 그런 뜻이에요. 동물을 죽이는 장소가 단이다. 번제 단할 때 단이라고 하는 뜻은 동물을 죽이는 장소를 여기로 정할 테니까 여기 와서 동물의 피를 흘려야 된다. 그때 내 죄가 사라지는 것이다. 나는 그 동물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 동물을 내가 못 드렸으면 나는 내 죄로 인하여서 내 죄값을 치르고 지옥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날 어린 양을 가져와서 동물을 드림으로써 내 죄가 사해진 거죠. 이 동물은 이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서 동물이 되어주신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셨어요. 영원해. 내 과거의 죄, 내 미래의 죄까지 다 포함하셔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번제단은 뭐냐 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더라고요.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다 예수님을 얹어놓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태웠어요. 이게 꼭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제가 목회할 때 만났던 분들이 한 명이라도 천국에 못 간다면 내가 얼마나 천국에서 괴롭겠어요. 영원한 슬픔, 영원한 괴로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야 됩니다. 꼭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어진 것이 이제는 믿어질지어다. 예. 근데 여기 보면 그 나무는 조각목으로 하라 그랬는데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뜻을 보면 히브리어로 쉿한데 이 조각목의 원래의 이름은 시띠나무입니다. 시띠나무. 근데 이 시띠나무는 사진을 보면 광야에서 이렇게 시띠나무인데 저 나무는 사실 성막의 재료로 쓰기는 힘든 게 성막의 재료가 넓고 길어가지고 널빤지가 되어가지고 뭐 벽을 세우거나 이런 칸을 만드는 데 쓰임 받았는데 시띠나무는 그렇게 넓고 굵은 나무가 아니에요. 나무 가지가 작아요. 그래서 저 나무를 쓰려고 그러면 나무를 벤 다음에 아주 조각을 내서 갖다 붙여야 돼. 그렇게 이 번제단은 다른 성막의 기구와 달리 조각을 내서 갖다 붙이는 나무로 만들라. 그래서 조각목이 됐는데 조각목의 원래의 뜻은 조각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채찍, 매질하다, 때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조각목으로 가져다가 번제단을 만들어야 돼. 그 말은 뭐냐면 채찍하고 매질한 나무, 그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나무로서 예수님이 조각이 나시고 아주 작살이 나시고 조각으로 잘라지는 그런 각을 떠서라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나눠져서 받쳐졌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조각목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나무구나. 또 조각목에는 가시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셨구나. 그래서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완전히 조각목으로서 받쳐진 나무구나. 예수님의 고난이구나. 예수님의 아픔이구나.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 번제단은 조각목,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고통받으신 장소여야 돼. 우리가 기도하다가요 정말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게 확 느껴지는데 그 조각조각 나는 그 모습들이 나에게 느껴지면서 내가 막 몸이 막 아파하고 몸부림치고 때로는 막 배가 막 땡겨오고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어떨 때는 아주 기본적인 것은 말이에요. 이 손바닥이 막 예수님의 못자국이 막 느껴지는데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막 기도를 못할 정도로 막 방언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데 방언 기도가 안 나올 정도로 막 아픈 적이 있어요. 막 아파가지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조각조각 나시는구나. 예수님 채찍에 맞으시는구나. 나와 예수님이 이 시간 하나가 되시는구나. 그걸 체험할 때가 있어.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언약의 피구나. 언약의 시간이구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길이를 어떻게 하라 그랬을 때 길이를 딱 지을 때 길이가 오래 크거든요. 근데 길이를 어떻게 하라 그랬을 때 이 길이는 정사각형으로 하고, 근데 길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장수하다, 길이가 길다 그러는, 뭐가 길어? 명이 길다 이런 거죠. 길이는 어떻게 하라? 길이는 오로 하라, 완전수로 하라, 은혜의 명이 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은혜의 명수까지 살아라.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다 장수하고 사셨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장수하고 사셨어. 우리 교회도 어떤 권사님, 장로님들은 70이 넘은데도 40대 젊은이처럼 아주 왕성하게 똑똑하게, 예, 그렇게 일 잘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권사님, 장로님 은퇴하지 마시고 계속하세요. 그랬습니다. 근데 얼마나 건강하신지 몰라요. 왜? 우린 주의 일도 좀 장수하게 했으면 좋겠어. 네, 여러분들. 그리고 아주 80, 90이 돼도 주의 일 열심히 하다가 가야지. 막 60대 중반에, 막 60에 은퇴하고 60대 중반에 은퇴하긴 너무 그분의 그 지혜나, 네, 그런 재능이나 그런 게 아깝더라고요. 자, 그래서 길이는 뭐냐면 장수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레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장수하다, 생존하다. 그러니까 길이는 그렇게 하라 그럴 때는 장수하도록 하라, 생존하도록 하라, 오로 하라. 오는 은혜란 뜻이에요. 은혜로운 장수가 되게 하라. 번제단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번제단을 태울 때 내가 은혜로운 장수가 보장돼요. 할렐루야. 번제단에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우리들의 병을 싹 가져가시잖아. 귀신을 쫓아주잖아. 그러니까 또 오래오래 사는 거죠. 높이는 히브리어로 코마라 그러는데, 코마, 이 코마란 뜻은, 높이라는 뜻의 원래 코마라고 하는 뜻은 일어서다, 확정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높이는 삼규빗으로 해라. 높이는 삼위일체를 기억하는, 완전 부활을 기억하는 숫자가 되게 하라. 그리고 높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있다 그런 뜻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삼위일체가 되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길이는 정방형으로 5규빗인데 높이는 3규빗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번제단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있는 것을 체험하는,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있는 삼위일체 3의 숫자를 가지고 내가 완전히 죽음을 통과해서 내가 부활까지 가는 숫자입니다. 할렐루야. 번제단을 체험할 때 우리는 그냥 높이는 어떻게 하라 이렇게 보이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코마는 어떻게 하라, 코마, 함께 있는 것, 예수와 동행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 이렇게 느끼니까, 그것은 삼으로 해라, 삼위일체로 해라, 이렇게 느끼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번제단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뿔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더 보면요, 뿔은요 히브리어로 케렌이거든요. 이 케렌은, 뿔은 권세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그 뿔이 있게 하라 그러는데, 2절에 그 뿔이 그것을 이어지. 이 뿔은 뭐냐 하면은, 케렌이라고 하는 것은 광채가 나다 그런 뜻이에요. 케렌으로 하라, 그것은 뭐냐면 광채가 나. 그 사람이 번제단에서 번제 드림으로써 몸에 광채가 나. 예수님의 광채가 나신 것처럼 번제단을 통과하시는 분들은 광채가 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광채가 무슨 광채냐 하니까 은혜의 광채야. 은혜의 복음을 누리는 거. 야,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은혜의 복음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광채가 나고 있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세요. 와, 광채가 납니다. 광채가 나. 야, 할렐루야. 좀 광채가 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미샤 회장님이 계신데, 그 미샤 회장님의 그 부인이 뉴욕에서 유학 때문에 뉴욕에 있었거든. 그 송 집사님이 그때 뉴욕에 제가 갔을 때 기도하는 거 보니까, 그 미샤라고 하는 이름 없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기업이 되기까지 이분이 매일 그렇게 중보모임에 가지고 어떤 뭐 사모님하고 모여가지고 뉴욕의 그 롱아일랜드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 그쪽 지역에서 그렇게 집사님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 기도를 많이 하면서 자기 자신의 번제가 태워지니까 내 식구들, 내 남편이 짓는 모든 죄들이 싹 가져가니까, 기업이 그냥 뭐 공항 어디 가도 미샤가 있고, 뭐 어디 뭐 백화점 가도 미샤가 있잖아요. 그 지점이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에 퍼지는데, 내가 그때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참 우리가 기회만 될 수 있으면 우리 여기
중등부 학생들 얼마나 열심히 아래를 보고 있습니까? 이 중등부 학생들을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아래를 보는 자들이 아니라 위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 학생들이 20대 중반이 됐을 때 25세 넘지 않고 결혼하게 하시고, 23살에 대학 졸업하자마자 결혼하게 하시고, 이 미샤 부인처럼, 이샤 회장의 부인처럼, 송 집사님처럼 그냥 자기를 위해, 이 남자 학생들을 위해서 번제단에 기도를 하는 그런 아가씨를 만나게 하옵소서. 그런 신부를 만나게 하옵소서. 알겠니 니네들? 야 이것들아 알겠니? 부탁합니다. 그렇게 지금부터 기도해 주세요. 아시겠죠? 우리 중학생들 할렐루야? 아시겠죠? 많이 기도해 주세요. 지금부터 기도해 주세요. 아니 어떤 자매는 정말 그 자매가 중학교 때부터 자기 남편 가문에 기도해야 돼서 나를 만났대잖아. 알겠니?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매일 새벽 안 빠지고 작정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그 처가댁에서 그 교회까지, 평안교회까지 걸으려고 그러면 한 1km는 되지 않을까. 그 새벽에 깜깜한 밤에 어린 중학생이 교회로 걸어가기 얼마나 힘들어서 좁은 골목길을 통과해서 서소문 로타리 그 다리를 건너서 평안교회를 이렇게 들어가기 얼마나 힘들었겠어. 야, 근데 내가 이렇게 목회를 잘하는 훌륭한 목사가 된 건 중학교 때부터 기도했더라고, 와이프가. 그래서 내가 막 뭐라 그러는 거지. 키 큰 남자 만나게 했었어요. 내가 키가 컸을 거 아니냐. 응? 5개를 기도했는데 그건 기도 안 했대. 참 착하긴 착해요. 보면은 장로님 집안의 남자를 이 남자를 만나면 같이 미국에 가도록 기도하고, 경제적 어려움 없이 좀 살게 해달라고. 너무 가난했었으니까 경제적 어려움 살게. 이 5개를 기도했는데, 야 6번째 키 큰 애를 만나게 해야지. 정호석 같이 이렇게 멋있고, 잘생기고 말이야. 난 다시 태어나면 정호석으로 태어나고 싶어. 왜 이렇게 밥맛이 없어? 키가 작아가지고. 내 거울에 딱 서면 내가 밥맛이 없더라. 다 이 탓이, 니네들이 기도할 때 키 큰 애를 만나도록 기도했어야 될 거 아니야. 키 큰 남자를 만나도록 기도하면 내가 좀 컸을 거 아니야. 어째 이상하게 내가, 우리 와이프가 중1일 때 내가 고3이었잖아. 고3 때 키가 딱 멈추더라고, 그때. 그 고1 때는 34번이었는데 고3 되니까 4번이 되더라고, 이게. 30개가 날아가더라고. 근데 딱 군대 갔는데 제일 앞에 서더라고, 내가. 군대 갔는데 제일 앞에 서. 190대 애들이 제일 뒤에 서고. 죄송합니다. 거꾸로 해야겠다. 190대 애들이 제일 앞에 서고 160대 애들은 뒤에 섭니다. 그래가지고 막 뜸뛰기를 하면요, 얘네들이 복복복 나는 막 뛰어가는데 이 대열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 아유, 장교로 제대하신 강장로님이 저를 쳐다보면서 측은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으니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도 방해는 안 갔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번제단을 보는데 번제단이 2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려고 여러 번 마음을 좀 열라고 아이스 브레이크를 좀 했습니다. 그 2가지 번제가 있는데, 사무엘상 15장 20절에 나오는 번제는 이런 번제예요. 어떤 번제냐 하면은 이제 사울 왕이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아말렉 군대랑 전쟁하게 돼요. 근데 아말렉 군대는 누구냐 하면 광야를 시작할 때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후미를 쳤던 첫 번째 적입니다. 근데 첫 번째 적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시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여기서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번제 용어에 쓰는데 이게 헤렘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헤렘. 그러면 아말렉 사람들은 진멸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싸울 때 제일 먼저 된 적군이기 때문에 이거 첫 번째 것 중에 좋은 첫 번째 것이 있고 나쁜 첫 번째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를 잘 풀어서 가정에 아직 남아있는 저주를 오늘 이 아침 예배 때 꼭 푸시기 바랍니다. 네? 농담으로 듣지 마시고 그래 내가 저 목사 말이 오늘 나한테 딱 들어온다. 우리 가정에 맞는 말 같다. 한번 해보리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운 것은요. 어떤 죄성이나 조상의 죄로 남아있는 분들은 이제 1대째 있는 분들은 조상의 죄로 남아있어 어려운 것이고 2대 3대째 그러니까 부모님이 잘 믿어서 2대 3대째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자기의 미움이라든지 뭐 욕심이라든지 자기의 죄로 인해서 내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둘 다 처단해야 돼요. 원죄 조상에게 물려받은 원죄도 처단해야 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범죄도 처단해야 되고 항상 우리는 회개할 때 원죄를 처단하는 기도, 자범죄를 처단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하다가 기도의 그 죄 속성에 빠져나가는 걸 두 가지를 체험을 하게 돼요. 원죄가 체험되는 그런 체험이 있고 자범죄가 나가는 그런 체험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번제를 보니까 헤렘과 테로마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헤렘이라는 단어는 나쁜 것을 진멸할 때 번제물에 태우는 거예요. 나쁜 것을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테로마는 진멸이 아니에요. 테로마는 천열멸한 뜻이에요. 그러면 먼저 헤렘을 보면은 헤렘은 사울 왕에게 야, 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 그래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태우라는 거예요. 다 없애버려요. 그래가지고 아말렉 군대와 싸워 이겨가지고 다 태웠는데 다 태우다 보니까 양과 소 아주 너무 귀한 것들 죽이기엔 너무 살찌고 이 양과 소로 키우기까지 얼마나 고생했어. 그리고 아각 왕도 사로잡아가지고 오니까 그걸 사무엘에게 들킨 거예요. 왕이여 이거 이 가축 소리가 나는데 이게 뭐예요? 그 아각 왕은 왜 사로잡았어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번제해 드리려고 내가 좀 가지고 있었어요. 핑계를 댄 거예요. 다음번 번제 때 얘네들 쓰려고 갖고 왔어요. 그래서 왜 이것은 테로마가 아니라 헤렘인데 헤렘은 안 됩니다. 이 히브리어 헤렘이 참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헤렘이란 단어를 한번 또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많은 걸 배우게. 이게 설교 듣다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건 적어놨다가 집에 가서 검색해 보면은 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왜 진멸을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열왕기상 1장 51절에 가가지고요.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랬는데 하고 이제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왜 그래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길 원한다. 여기는 뭐냐 하면요. 솔로몬의 그 이복 동생 배달한 이복 동생 중에서 아도니아가 있는데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가 이제 자기가 왕이 안 되고 솔로몬 왕이 되니까 왕이 된 사람은 3대를 막 쳐 죽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게 되니까 온 것이 바로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에 뿔을 잡으면은 죄가 용서해지고 어떤 사람도 건드릴 수 없다. 그래서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51절에 가서 보니까 완전히 그 뿔을 잡고 자기가 사함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번제단은 오늘 기도하다 여러분 뿔을 잡으시는 번제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뿔을 붙들고 다 속죄함 받을지어다. 속죄함 받는데 뿔을 잡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태워야 되잖아. 태워야 되는데 이제 이 악한 것들이 태워지는데 아가왕을 사로잡아 사무엘상 15장 21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이 진멸할 것을 왜 진멸하지 못했어요? 하고 21절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 거죠. 여기서 양과 소는 그 위에 제일 위에 보이는 마땅히 멸할 것입니다. 이것은 헤렘. 마땅히 멸할 것 헤렘. 테루마는 하나님께 바쳐질 것. 근데 이것은 멸해서 바쳐지는 것은 헤렘이에요. 그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요? 그러니까 이 양과 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말렉 진영에 가가지고 번제단에 가져오면 안 되고, 아말렉 진영에서 태워서 버리는 걸 헤렘이라 그래요. 태워서 완전히 하나님이 그 냄새를 맡으셔야 돼. 그리고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것은 첫 열매를 바치는 거예요. 첫 열매는 처음 받은 것의 열매도 되지만은 11조의 열매, 가장 소중한 것, 내 식구 중에서 먼저 태어난 사람을 바친다든지 주의종으로 바친다든지 그런 걸 얘기할 때 테로마라 그래요. 이것은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좀 어렵죠, 두 개가. 근데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근데 이런 일을 지금 해결해야지, 이것이 오래되면 안 돼요. 자, 우리 부모님이 아프다 그러면 이걸 빨리 헤렘이냐 테로마냐 나눠가지고 빨리 헤렘 테로마 기도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생명에 지장이 오게 되니까 빨리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조상 때부터 예수 안 믿고, 또 어떤 사람은 믿는다 그러지만 뭐 한두 달에 한 번이나 교회 갈까, 그런 사람이 있어서 지금 이런 어려움이 우리 가정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번제단의 기도를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원죄는 6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죄가 해결돼서 그 원죄가 해결된 상징으로 애굽에서 출발하게 돼. 애굽 사람을 떠나게 돼.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하나님 안 믿었던 죄는 원죄로 그대로 남아. 왜냐하면 조상이 400년이니까 조상이 뭐 거슬러 몇 대째로 거슬러 올라가잖아. 그 조상부터 예배를 안 드려서 내가 이제 광야로 나가야 되니 얼마나 많은 원죄가 있겠어. 그런 어린 양으로 잡아서 해결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서는 또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통과해야 되는 것은 자범죄. 항상 우리가 이게 원죄가 내게 남아있어서 내가 이런 거야. 이 원죄가 있어 남아있어 그런 사람들은 좀 성격적으로 굉장히 기독교화되지 않고, 기독교화된 거는 그저까지 참아주고 웃어주고 온유하고 용서해주고, 이게 기독교적인 성격이거든.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격이 굉장히 까칠하고 뭐 밤에 잘 때 무섭고 이렇게 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뭐 조목조목 단점을 지적하고 못 받아주고 잔소리 많고, 그게 이제 기독교화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고쳐야 되거든. 그러려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 내가 왜 성질 이렇게 그지 같습니까? 왜 성질 이렇게 걸레 같습니까? 이런 단어는 쓰지 말아야 되는데 쓰는 거. 설교중에 이런 단어 쓰는 것도 이것도 좀 회개 좀 해야 되는 그런 분야예요. 여러분 손 좀 잡아봐. 이제 회개합시다. 손 잡아봐. 시작. 이제 회개합시다. 다시 한번 말 좀 이쁘게 합시다. 시작. 말 좀 이쁘게 합시다. 아, 기독교인들은 말을 얼마나 이쁘게 해. 얼마나 감사해. 예? 얼마나 좋아. 예수 믿게 된 게 얼마나 좋아. 말이, 언어가 바뀐 거야. 언어가. 그게 좋은 것 같아. 기독교인들은 욕을 안 하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냥, 어저께도 고등학생들이 축구하러 나오는데 오늘 힘들었니? 그러면 그래 아주 힘들었어. 이러지. 개 힘들어. 뭐가 개 힘드네. 개 힘들게. 어? 근데 야, 내가 이제 애들 태우거든요. 태우다가 개 힘들려. 야, 그냥 힘들지 뭐가 개. 이렇게 얘기하면 또 교회 안 나올까 봐 참고 가만히 운전하다가, 내일 주일이니까 교회 나오세요. 형님들 내일 주일이니까 교회 나오세요. 다 개자를 붙어. 개 아파, 개 힘들어, 개 맛있어. 걔들은 맨날 보시탕 먹니? 뭐가 개가 맛있니? 아, 개 맛있어. 그러니까 난 보시탕 먹은 줄 알았어. 제발 우리 학생들은 좀 개자 좀 쓰지 맙시다. 우리 집 개 키우는데 요즘 개가 아파가지고 개 힘들다. 개 키우는데 개가 막 소리 지르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만져주면, 야,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내가 정말 개 힘들다. 이건 맞아. 개가 힘드니까 개 힘든 거 맞잖아. 맞잖아. 틀려 맞죠. 개가 힘들으니까 개 힘든 거 맞지. 나 이게 욕이 아니야. 제발 개자 좀 붙이지 말라. 우리 강아지가 운다 울어. 응? 근데 가정에서 왜 이게 남아있지 할 때, 이게 헤렘 분야냐? 헤렘 분야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나에게 다가온 거예요.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 여호수아에서도 여리고 성을 갖다가 점령하려고 싸웠는데 승리했다고 너무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 아이성은 조그만 성인데 뭐 아무것도 아니냐. 그래서 싸우고 이겼는데 아이성에서 패배했어요. 네? 패배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3,000명 이상이 죽었어.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왜 이러셨습니까? 하니까 여호수아 7장에서 나오는 사건인데, 야, 아간의 집 앞에 가라 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아이고, 아간이가 금은보화를 감췄네. 아, 이걸 완전히
헤렘으로 태워서 하나도 남기지 말아야 되는데 완전히 헤렘으로 이걸 다 7장에 가서 보니까 그래서 7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7장 4절. 이거 왜 네가 이걸 감췄냐?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5절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수박에 쫓아가 내려가는 비달에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가져.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린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 다음에 10절에서 12절을 또 내려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냐. 그 다음에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이게 범죄했다는 거예요. 명령한 나의 언약 헤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온전히 바쳐야 된 물건이 이게 헤렘이에요. 이제 헤렘을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친 그 적군에게서 하나님 받으셔야 도적질하면 안 되는 거는 헤렘이에요. 이것을 절대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이게 여리고 성에 있던 이게 보물인데 이걸 내가 내 몸속에 넣으면 안 돼요. 이 몸속에 나는 거룩한 몸인데 이것이 내 몸속에 들어와 있는 한 내가 같이 파멸을 당하기 때문에 내가 아프거나 물질의 어려움이 있거나 계속 고통이 떠나지 않아. 이걸 빨리 빼내야 돼. 이걸 빼내서 다시 그래서 이제 아가왕이 아니죠. 아가왕이나 아간이나 비슷하네. 아간이의 집에 가가지고 아간 장군에 있는 그 모든 걸 다 꺼내가지고 야 건드리지 마 해가지고 아간과 함께 손주들까지 자손들까지 다 아골골짜기에 쳐놓고 거기서 죽여버립니다. 비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걸 받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아이성을 공략해가지고 이기게 됩니다. 7장 24절 24절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 그의 딸과 그의 소들과 그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알고 있죠. 여기서 보면요 아들 아간을 잡고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전부 다 죽입니다. 완전히 멸망시켜버려. 헤렘은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요. 25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다음에 26절에 나오죠. 시작.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 옷 이름은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그 다음에 테르바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시간의 11조를 바치고 물질의 11조를 바치고 정성의 11조를 바침으로써 그걸 번제단에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 그걸 받으셔야 되는데 번제단에 태우지 않을 때 거기에 대한 사람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계속 오래 지속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이 한 50이 돼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50년 동안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11조 모르니까 안 드렸지만 그다음에 50부터 11조 드리고 시간을 바치기 시작했는데 자꾸 문제가 얽히고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빨리 깨닫고 밀린 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태워서 번제 헌금으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물질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질병을 싹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병 고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지금 병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풍성하고 어떤 어려움도 자녀 문제도 괜찮고 병도 없고 물질 문제 세 가지가 다 괜찮은 집은 분명히 조상 중에 누군가 이미 다 번제로 속죄했고 그리고 조상부터 예수 믿어서 지금도 문제가 없는 집은 그런 집은 특히 그런 번제를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문제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 끊임이 없는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우리가 음성을 듣는다 그럴 때 이 부분을 이제 나중에 공부할 텐데 음성을 듣는다 그럴 때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하면서 실제적으로 음성이 숨어있는 사건들은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음성 못 들어요. 음성 듣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작은 사건들 속에서 음성을 캐낼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슴으로 들려지는 음성, 그 다음에 귀로 들려지는 음성을 주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여자 집사님이 어떤 음성을 듣는데 목사님 음성 난 귀로 듣는 줄 알았는데 가슴으로 들었는데 너무너무 또렷하게 들리더라 그러잖아요. 근데
안방인가 그 어떤 뭐가 그 믿지 않는 그런 나라 갔다가 뭐 사와서 걸어놨던 그 액자가 내가 듣기로는 무슨 이렇게 농산물을 그려놓은 액자였던 것 같대요. 근데 거실에 있는데 그 나쁜 기운이 확 나오는데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자기가 그런 은사를 받기 전에는 그냥 잘 걸어두고 살았는데 그 나쁜 기운, 귀신의 기운이 나와가지고 딸한테 야 빨리 저거 갖다 버려라. 남이 가져가면 안 되니까 그 사람 저주받으니까 찢어가지고 완전히 버려버리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최근 간증인데 그 집사님 간증 들으면서 야 우리가 모르고 그냥 갖다 놓은 그런 우상단지들, 응? 갖다 놓은 하루방 같은 그런 우상단지들 우리가 모르고 갖다 놓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 빨리 갖다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테로마가 아니라 헤렘이에요. 헤렘. 빨리 그걸 불태워버린다는 것은 그 여리고 성도 불태웠잖아요. 왜? 여리고 성도 처음 만나는 가나안 땅에서 처음 만나는 성이니까 불태웠고 광야에서 처음 만나는 적 아말렉도 불태워 죽였고 그러잖아요. 불태워서 야, 그 불태워서 버리니까 내 몸에 있는 질병이 싹 떠나가고 내 자녀들이 게임 중독에 있다가 갑자기 미쳤어 얘가. 엄마 나 이제부터 공부할게. 핸드폰 가져가세요. 완전히 미친 거지 얘가. 핸드폰 가져가세요. 나는 이제 안태현 전도사님 말대로 이제 핸드폰 망치로 깨겠습니다. 그냥. 네, 그러더니 갑자기 공부에 들어가. 야, 너 미쳤니? 갑자기 왜 그러니? 너 그러다 아빠 때리려 그러지? 그러지 마라. 이렇게 웃겼잖아. 그냥 웃어주세요. 갑자기 우리 아이들의 진로가 달라지고 갑자기 이제는 죄가 생각도 나지도 않고 중독적인 것들이 떠나가고 내가 왜 그동안 담배 피고 살았지? 내가 왜 그동안 술 마시고 살았지? 너무 그때 이제 보험성화가 나오는 거야.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세요. 이제 여러분 지금 눈을 감고 번제단에 내가 태워지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멸할 것, 헤렘을 집에 갖고 있는 거 갖다 버리세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쁜 것들이 있었던 건 다 버리시고 솔직하게 11조 밀려 있습니까? 예배 빼먹었습니까? 메이크업 하셔야 돼요. 빼먹은 예배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새벽기도 나오면서 메이크업을 하시든지 오늘 저녁 예배 노가바 대회 예배에 나와가지고 메이크업을 하시든지 하셔야 됩니다. 제 말을 꼭 순종하십시오.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천국은 가요. 그런 이 땅에 있는 동안 나로 인해서 내 자녀들이 고통받을 수는 없어요. 내 불신앙을 아이들 내 식구들이 본받을 수는 없어요. 이 시간 회개기도 하려고 합니다. 주여 외칩니다.